오늘은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야 할 것,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뭔가 구분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구분 지을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도 현재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분절성, 그러니까 언어가 딱딱 끊어주는 특성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거지, 시간이라는 걸 과거, 현재, 미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에는 구분할 수 없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22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심령, 곧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대요. 세 번째는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이 등장해요. 하나는 되어지는 것,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진리가 들려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22절에 옛사람을 벗어 버리게 된다. 이 옛사람을 버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23절에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마음과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새롭게 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또 우리가 역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면서도 내가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100% 하나님의 열심과 100% 인간의 열심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성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니까 뭐 내가 할 게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두 손 두 발 놓게 되죠. 그것도 문제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나의 열심으로 하면 그 나의 의의가 돼버리죠.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되게 신비한 일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고요, 100% 인간이 또 참여해야만 되는 구원이 성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화의 비밀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 왜 우리의 해야 될 것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죠.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방금 결혼한 세대기 집들이를 합니다. 아마 오래전,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전 기억이셔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직 음식 솜씨도 잘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손님들을 치러야 되는데 걱정돼요. 맛없게 음식을 하면 안 되니까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SOS. 친정어머니 오셨어요. 같이 음식을 막 뛰어난 손맛으로 음식을 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더 넣어라, 소금을 더 넣어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도움 받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세댁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집에 안 가고 잘 손님들을 치르나 싶어서 방 안에서 탁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 음식 솜씨가 최고야. 근데 어머니가 들으니까 화가 나. 내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 저 딸이 그냥 내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야? 어머니가 이럴까요? 안 그러시겠죠.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아, 우리 딸 칭찬받는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겠어요? 역시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 이러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건데. 아유, 엄마 너무 고맙다. 내가 오늘도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 엄마한테 또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에서 딸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딸은 또 함께 이 식단을 준비하여서 차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위해서 되어지는 것과 해야 될 일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또한 이루어야 할 것을 남겨두시는 것은 마치 초대장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인이 엄청난 파티에 초대장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초대장을 다 나눠드립니다. 근데 이 파티는 아무나 못 와요. 엄청난 파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최고예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셔야 되잖아요. 공짜로 초대장을 나눠줬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쁨으로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이 없는 분은 못 들어가십니다. 입 딱 막아요. 초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어유 어서 오십시오.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서 역시 나의 초대장의 위력은 최고야. 역시 나는 잘났어. 역시 나는 대단해. 너무 웃긴 얘기죠. 초대장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 것이지 어떤 나의 실력과 나의 대단함이 들어가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초대장을 또 기억하면서 이 초대장의 능력을, 위력을 발휘한 그 초대하신 분을 향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초대장을 받아든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파티에 참여하는 곳에 오는 것까지, 이게 또 이 초대장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루어야 할 것을 남겨주시는 것은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초대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티에 안 가시겠어요? 엄청난 파티에 우리 초대해 주셨는데 안 가시겠습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 놓으심으로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 또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할 때 그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역사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든 좀 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내 말을 안 듣거늘, 하물며 나와 아무 관계없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들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지만 나와 함께 하자.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해야 될 일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 오늘 나를 위해 남겨두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일과 해야 될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큰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신 사건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르게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이 전부라면 왜 굳이 힘들게 바다를 갈라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제 생각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바다 건너편에 뿅
가는 게 더 전능한 일 아닙니까? 힘들게 그 바다를 또 건너야 되잖아요. 막 그거보다는 눈 뜨니까 야, 우리 건너편에 와 있네. 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이니까 젖어 있겠죠. 그러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그 동풍으로 땅이 계속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건너게 하려고 사람들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밤새 동풍이 불었을 겁니다. 밤새. 지금 애국 군사들은 뒤에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가하게 바람을 불어 계속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서 땅을 마르게 하고 계세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뭔가 하나님은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밤새 바닥을 마르게 한 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야 돼요. 이집트 왕자를 보면 그 영화에 보면요, 애니메이션 보면 이 장면이 잘 그려져 있어요. 막 사람들이 건너갈 때요, 자연 아쿠아리움이에요. 들어가면 막 옆에 거북이가 막 다니고 이렇게 물고기가 떠다니고 이런 장면이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옆에 물벽이 서가지고 그 길을 건너는데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와, 그 건너는 내내 그들이 뭘 묵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건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가축들도 끌고 갔어야 됐을 거고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챙겨서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애굽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다 막아서서라도, 못 오게 막아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다를 건너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건너는 내내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격하면서 건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부활 사건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세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나사로야 나오라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는 누구를 위해 외치는 거냐면 주변에서 무리들을 위해, 무리들을 위해서 이 일부러 나사로야 나오라를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수족을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이렇게 염을 했겠죠. 염이 된 상태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걸어 나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목적이라면 좀 이런 수족을 이렇게 죽은 모습 그대로 나오지 말고 턱시도 딱 입고, 그죠? 턱시도 딱 입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왔다면 훨씬 멋지지 않았겠어요? 머리는 딱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를 딱 넘기고 턱시도 입고 멋진 신랑처럼, 새 신랑처럼 나왔으면 정말 더 화려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명령을 하세요. 서 있던 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가서 풀어놨겠죠. 동인배를 풀어놓으면서 정말 그가 살아있나? 그의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살았네. 내가 분명 그가 죽은 걸 보았는데 그가 정말 살았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하세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 배를 풀었던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나사로의 배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부활신앙은 아주 분명한 믿음의 신앙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로, 그분이 마지막 날 모두를 부활시키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고
아마도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장정만 5,000명, 대략 15,000명 이상의 그 많은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먹이십니까? 오병이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죠? 우리로 그 큰 영광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걸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간식,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그 소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평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셔. 그분은 모두를 먹이고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평생 그분을 전하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초대장을 받아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가끔 오병이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전부 갖고, 비록 작지만 그래도 나의 전부 갖고, 이것을 주님이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그나마 가진 걸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영광을 함께 맛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며 영광의 초대장을 받아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병이어를 드려야죠.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방학이 되어서 보충 수업을 할 때였어요.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자꾸 필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글씨를 잘 썼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자꾸 필기를 시키셔서 늘 칠판 글씨를 제가 썼습니다. 영어를 쫙 구문을 앞에 막 쓰고 나면 이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손도 아프고요. 쓰고 오면 다른 친구들은 제가 쓰는 동안 다 쓰니까 저는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 수업 받을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매번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싫었겠죠? 귀찮았겠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필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영어 수업이 돌아오면, 제가 영어를 뭐 썩 좋아하지도 않지만 영어 수업이 돌아오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늘 나를 택해서 글씨를 쓰는 걸 시킨다는 제 안에 그 감격이랄까요? 제가 선생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2번씩 필기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릅니다. 따라오라고. 갔더니요, 수고가 많다면서 수능 문제집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쓰라고. 너무 고맙잖아요. 예. 제가 그 수업이 늘 또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고마운 거예요. 저를 이렇게 택해줬다라는 감사, 또 제게 이렇게 문제집도 주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묻고 싶어요. 선생님 만나면 왜 저한테 시키셨는지. 저희 뭐 담임 선생님도 아니셨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 택함 받은 것이 또 은혜였던 거죠.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거든요. 한결같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나님 그냥 낫게 하실 수 있는데요, 꼭 네 믿음 때문에 나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역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얼마 전에 금요 또 성령 집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기우라 해도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대한 싸움이라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합니까? 원적산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믿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주 커다란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겨자씨 믿음을 왜 얘기하시죠? 우리의 해야 될 영역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들고 나아올 때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능력,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저는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다 이미 그 이루어지는 영역에 그 칭의의 은혜들을 이미 입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겠어요? 예배가 더 귀하다고 여기니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비록 작지만 겨자씨만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역이에요. 저도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이니까 부모 말을 다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옷을 하나 입으려고 그래도요, 자기가 입고 싶지 않으면 안 입습니다. 자기가 신고 싶지 않은 신발이면 안 신어요. 억지로 신길 수 없고 억지로 입힐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 옷 입을래? 입겠다고 해야 입어요. 안 그러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도 옷 입는 걸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강제로 물론 입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을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저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해야 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의 초대장을 주고 계세요. 말하자면 엄마가 새 옷을 사셨다면 그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내가 입는 순간 엄마에게도 그것은 기쁨이요, 새 옷을 입은 자녀에게도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 별거 아니죠. 작대기 하나. 훈련병일 때는 아예 작대기도 없어요. 계급도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그 훈련이 다 마치고 이제 퇴소식을 앞둔 하루 전날 계급장을 나눠줘요. 이등병 계급장. 그러면 앉아서 바느질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군복과 모자에 바느질로 그 이등병 계급장을 막 새겨 넣거든요. 그 감격을 아십니까? 이등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제일 쫄병이잖아요. 그깟 쫄병 뭐가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영광스럽게 다 마치고 드디어 내가 훈련을 마쳤다라는 그 감격 속에 달고 있는 그 이등병 계급장은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바느질할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자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마지막 계급장을 바느질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남겨두세요.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라고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남겨두는 겁니다. 왜죠? 그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라고, 그 영광을 경험하라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고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고요,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일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